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402페이지 1장 우리 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402페이지 구약성경 402페이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의 삶이 형통해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어린이날이 어버이날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까? 세상 법입니까? 세상 법이죠. 자, 세상 법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을 정해가지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또 부부의 날을 정하고 어버이날을 정하고 또 스승의 날을 정해서 이때라도 자녀를 돌아보게 하고 부모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비록 세상적인 법이긴 하지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이 없으면 언제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받겠어요? 우리 신권사님 어머님 용돈 받으셨죠?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얼마의 돈을 붙일 테니까 기름값도 하시고 식사도 하세요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어린이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어린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이니까 생각나서 붙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어린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부산에 일이 있어서 1박 2일을 부산에서 보내면서 은행에 들려 통장을 찍어보니까 4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40만 원.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나이가 든 어린이라서 많은 돈을 보내셨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백전사님 어린이, 하전사님 어린이, 유미정 집사님 어린이, 신동숙 권사님 어린이, 김경덕 목사님 어린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모시고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법도 잘 기억하죠. 이번이 어버이날이라 잘 법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날은 우리 손주에게 내가 꼭 뭘 사줘야 되겠다, 뭐 용돈을 줘야 되겠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만든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법도 좋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 더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법은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어버이한테 용돈도 주고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전혀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어떤 시대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살았어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정부 상태. 아주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17장과 1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두드러진 종교의 부패가 나와요. 종교의 부패가. 어떤 한 여러분 아들이 엄마의 거액의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이죠, 그 돈을 막 찬이라고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엄마 내가 훔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네?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분인 그 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월급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저 북쪽으로 갑니다. 그때 그 집에 그 남자가 돌려달라고 하면서 막 따라오는데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 오라고 하면서 그 단지파로 데려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 지파에게. 한 명 놓고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 지파를 놓고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레인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자식이 마땅히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쳤다면 부모님이 두둔해 줘야 되겠어요? 책망을 해줘야 되겠어요? 책망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런 못된 행실은 고치지 아니하고 그저 집안에 재단만 쌓아놓으면 뭐 복이 굴러들어온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둔 이야기입니다. 첩을 둔 이야기.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직자예요. 근데 성직자가 첩을 뒀어요. 첩을 두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첩이라는 그 여인이 아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처갓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 여인을 달래고 장인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중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룻밤 머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노인 집에 그 노인이 케이 받아줘서 그 노인 집에 하룻밤을 머무는데 갑자기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더니 그 노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으로 들어온 그 남자를 밖으로 빨리 내줘라. 우리가 그 남자와 성적인 쾌락을 즐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동성애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 레위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의 그 첩을 그 바깥에 내주고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자기의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이제 그날 아침이 돼가지고 그 첩을 깨워서 가려고 그랬더니 이 첩이 문고리를 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발을 하나 자른 것은 어느 지파에게 주고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그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말이죠. 급속도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자가 남자가 있었지,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로 살면 되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징그러운 세상이에요. 옛날에 원주시장 장날에 전도를 갔더니 웬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이렇게 길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얼마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면서 어느 날은 나는 여자야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락날락 했다가 어느 날은 남자 목욕탕에 들락날락 했다가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사시대에도 그와 못지 않았습니다. 노인집에 레위 사람과 첩이 그 하룻밤을 묵고 있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당장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 남자와 동성애를 즐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내줘가지고 그 첩이 그렇게 수많은 남자에게 윤관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요. 근데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작은 마을이지만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항상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인데, 예? 그리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가뭄이 임하게 되자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 모압 지방은 여러분 각종 우상이 난무한 것이고 지금의 어떤 나라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으로 이민을 가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요르단은요, 이스라엘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분,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떠났는데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이국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어요. 룻. 이 나오미는 남편을 이방 땅에서 잃었지만 이제 이 두 아들들과 이 모압 땅에 살게 된 지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두 아들들도 장가를 가게 됐는데 또 이게 웬일이에요. 장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돼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민을 와서 잘 살아보려 했는데 그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오미는 많은 생각에 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순간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 은혜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은 아닌가. 하루아침에 자기도 과부가 되어버렸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버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오미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금 풍년이 들게 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을 떠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나오미라면 두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절대 체험 못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세요. 아가야, 너희는 각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들을 지금까지 잘 보살펴 줬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금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작별을 하기 위해서 그 며느리하고 입을 맞추는데 이 며느리들이 말이죠, 크게 엉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나라로 가겠다고 울면서 두 며느리들이 말을 하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라와야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으니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너희로 인하여 아프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해서 새 삶을 꾸려라. 너희는 혼자 살기에는 아직 너무 젊다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며느리는 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막 울읍니다. 그러면서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매달립니다. 아마도 룻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어요? 저는 못 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야, 봐라. 너의 동서도 너의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라고 하는데도 이 룻이 말을 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가라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요즘 여러분 그런 며느리 봤습니까? 그런 며느리 봤어요?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의 굳은 마음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시끄러웠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대야, 나오미가 돌아왔대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고 하세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을 때는 기쁨의 여자였지만 이제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괴로운 여자입니다. 저를 마라라고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는 집을 정리하고 땅을 정리하고 풍족한 가운데 떠났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보리 수확을 할 때였어요. 보리 수확. 이 며느리 룻이 말이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리 수확철이 아닙니까? 아무 밭이나 나가서 제가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여자 봤어요? 네?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래 가봐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남긴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집안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밭에서 수확을 할 때 남김없이 모든 것을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삭들을 두덤두덤 드문드문 그걸 떨어뜨려 나누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은 이렇게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이 마침 보아스가 그 보리 수확을 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기 위해서 그 들판에 나온 거예요. 일꾼들이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그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봤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을 감독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 종이 대답하기를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여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이삭을 죽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수확을 다 할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일꾼들에게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으니 목이 마르거든 물도 마시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며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보아스가 말하길 나는 당신 남편이 죽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내가 보았다.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서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그 어미 날개 아래 피하듯이 당신이 하나님께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넉넉히 돌봐주실 것이요. 라고 보아스가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룻은 저녁까지 그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운 이삭을 집에 가지고 와서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한 말 정도가 된 거예요. 한 말.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한 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보름은 먹을 거예요. 보름은. 그러면서 계속 그 며느리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어느 밭에 갔건지 이렇게 많은 보리 수확을 거둬왔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가족의 땅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는요,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신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라는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 신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느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50년. 그러면 여러분 땅을 팔고 난 뒤에 50년 되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년 뒤에 물려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계산해서 지불해줘서 그 가족에게 그 땅을 사가지고 가족에게 돌려주는 기업물을 짜라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여러분 신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싸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해 가지고 땅값을 팔게 됐는데 이걸 기업물을 짜 혹은 고엘법이라는 말을 써요. 고엘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값을 주고 다시금 되찾아오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속량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구속자예요. 구속자. 우리의 기업을 일정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월 구해낼 구속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산 분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구속자로.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이 여러분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룻이.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어 집안의 일을 대를 잇게 되는데 그 마을 베들레헴 그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찬양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돌봐줄 자입니다. 당신의 착한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도 더 나은 좋은 며느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 하나가 아들 7명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 중에 딸이 나아요? 아들이 나아요? 결국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든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찍이 남편을 잃은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참으로 참 착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은 지금 졸지 않고 잘 듣고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근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법이에요. 그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버님을 이곳에서 한 13년을 모시고 살았지만 제가 뭐 잘 섬기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버님을 장례를 딱 치르고 그때 어떤 이 계시 사명자가 이제 문상을 왔다가 딱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수고했다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모시면 여기 뭐라고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라고 돈을 붙여주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너 장수의 복을 누리겠다. 이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재혼해서 가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 당시 때 과부는요,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지금이야 말이죠, 남편이 없어도 여성들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이 당시 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보아스는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자예요. 그러기에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이에요. 이게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 착한 며느리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된 여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축복된 여인.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치고 여러분 결과가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나오미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여인이 더 좋은 삶을 꿈꾸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살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최고로 잘하는 것은 뭐냐?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어머니만 잘 섬기고 이런 것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여인은 붙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남편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요. 자식을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로 믿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진정한 본향을 생각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성도들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백성들이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강수연인가 강수정인가 그 여자가 어제 이렇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영화 배우래요. 영화 배우. 영화를 찍어도 잘 찍어야지. 씨바지를 찍었잖아요. 씨바지. 그런 영화. 네, 여러분 한참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얼굴 예쁘고 막 그래가지고 출세했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들려도 인간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냥 갔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꽃이 말이죠 아름답게 빨갛게 펴도요 아름다운 꽃일수록 질 때는 취해 보여요. 질 때는 취해 보여요. 이 세상의 호화로움 아름다운 것을 누린 사람이요 말론을 보면은 말론은 추하지 있어요. 추한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구속받은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던 일을 뒤로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요,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정말 최고로 잘한 것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는 것. 그래서 결국 구속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와 결혼까지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라는 이 마음씨 착한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동숙 어머님이 지금 저의 얼굴을 안 보려고 지금 숨고 있어요. 벽에. 이 룻과 같은 여인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냥 복이라는 것은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 룻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또 바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모형인 보아스와의 결혼까지 하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놓쳤다면 그는 참으로 남편을 잃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자 그런 축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식을 먼저 잃고 부모를 먼저 잃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는 최후의 승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